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뀝니다. 인생이 어떻게 출발하고 우리가 단지 육체로 나는 출발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지, 또 우리가 죽고 나서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바뀌고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속해 있는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출생에서는 어떤 부모를 우리가 만났는가,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는가, 또 우리가 우리의 동기, 자매와 형제, 또 남매들이 누군가, 또 커서는 우리 배우자가 누구냐, 내 남편이 누구고 내 아내가 누구냐, 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어떤 자녀냐, 이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이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가 대개는 이 가정에서 나옵니다. 교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냐, 이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제도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가정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가정이 교회는 필요 없다, 가정만이면 된다 이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을 버리면서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다면 이거는 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나눠져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또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위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하와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류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과 여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는 것,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말씀 2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즉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좋지 않다, 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혼자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지, 이건 너무 풀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걸 풀려고 했지만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한계, 머리의 한계, 3차원적인 한계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풀 수는 없어도 인정하는 것은 그 세 분이 하나다 하시는 것, 그리고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란 이미지입니다. 모양이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이미지대로 비슷하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 우리가 창조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도 우리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만든 목적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도 하나된 우리를,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우리로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세계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와 유사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이 그렇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에 우리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우리라는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의, 이 하나님의 파트너십의 반영입니다. 첫 번째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결합된 우리로 존재하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처럼 하나가 돼서 더 사랑하고 결합되고 온전히 서로 헌신하게 되면 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 대하여 절대적인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가 낄 수 없습니다. 그 관계에는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존재도 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독점적입니다. 그분의 관계는
다른 어떤 존재가 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비슷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가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됩니다. 그 둘 사이에는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3의 존재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 될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독점적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다른 것이 낄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 신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을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바람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독점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낄 수 다른 존재가 낄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뜻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된 신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거룩합니다. 신성해요. 그 결합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반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내를, 내게 주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최고로 그리고 최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듯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달라졌어요. 인생에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가 이야기했지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이에요.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이 영원하게 가고 그 중간에 흔들림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두 사람을 딱 묶어 주셔야만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세상은 감각적이죠. 감정적으로 사랑이 되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바뀝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결합시키시는 거구나.
이 두 사람을 결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두 사람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를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 손을 잡고 평생을 갈 수 있습니까?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두 사이에 불순물이 끼지 않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그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세상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야, 너 불행하지 않냐?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너 주님 만나봐라. 그렇잖아요? 너 사랑의 주님을 만나봐라. 내가 내 남편을 참 사랑하게 될 거야. 내 아내를 참 사랑하게 될 거야.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행복이 이 가정의 이 주간에 다시 우리 속에 샘솟듯이 나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랜 가정의 역사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남편을 보실 때 마음에 사랑스러우십니까? 또 아내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것을 일으키십니다. 죽었던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상처난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끊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목숨이라도 주려 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도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신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이 신적인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부 관계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초점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좀 열린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오직 그분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마음,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자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주고 싶어요.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 섬기는 것이 반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에게서 오는 한없는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아직은 인간의 부족한 점과 완전하지 않고 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주지만 또 부족함이 많이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또 마음에 우리가 상처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못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준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쳐서 그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되기도 하고, 인간은 참 불안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두고 그 아이들한테 가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불러다 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아, 주성아, 주은아 그렇게 부르면서 합니다. 너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너나 나나 형제다 자매다. 이 사실이 기본이다. 내가 나에게 너희를 맡겨주셔서 내가 너희를 기르고 있지만 참 이 부모가, 아빠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난 그런 생각을 늘 한다. 인간 부모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너를 참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다. 너 그걸 잊지 말아라. 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너를 참으로 도와주실 거다.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을 내가 돕는 데까지 도우마.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나 너무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라. 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뿐입니다. 양육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놓을 때 놓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내 게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맡아서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울타리에 있을 동안 내가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내 울타리를 떠날 때는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날 생각을 하고, 부모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꼭 울타리로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독점적인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 관계가 독점적이에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메가더 장군의 그 연설을 잠깐 다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The old man never die. Old soldier never die. 오래된 나이들은 그렇게 되죠. 군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라고 합니까? Just fade away. 그냥 사라질 뿐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주는 사랑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야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떠나갈 겁니다.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으시고 세상의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과
아들에 대한 여전히 한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또 하나의 관계가 형제자매, 자매, 남매의 관계일 것입니다. 한 부모를 모시고 서로 우애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자매의 관계는 부부관계처럼 독점적이지 않고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무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가족 내의 파트너 관계입니다. 서로 한 공동체로 우애하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오늘날에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자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요즘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서로 형제자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그 교인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서로 결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이다, 가족끼리 결혼한다 이렇게 오해받았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거나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것을 배우고 그렇게 또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눈과 입과 손과 발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한 지체로 되어 있다. 함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이렇게 한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동기들은, 형제와 자매들은, 육체 형제 자매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같은 부모를 섬기고 같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간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정에서 형제와 자매끼리, 남매끼리 정말 하나된, 서로 지체된 사랑의 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가정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동물의 가족과 사람의 가족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자꾸 동물의 세계를 보고 나서 동물과 비슷하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의 세계를 가게 되면 이 강한 수컷이 암컷을 다 장악해요. 혼자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수컷은 빌빌거리면서 뒤에 돌아다닙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이 동물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동물의 세계가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됨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세계가 우리의 닮은 꼴이죠. 가정을 아끼고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 5월 달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돌볼까? 우리 이거 5월 달에 좀 많이 생각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되는 행복한 가정을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랑입니다. 뭐 자랑이랄 건 없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제 둘째 여자아이가 여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제 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자기는 참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서 행복하답니다.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 참 부족함이 많아요. 저 늘 반성합니다.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저 반성합니다. 네, 반성해요. 근데 이 아이가 볼 때 자기가 운동하는 아이인데요. 그 같이 아이들끼리 잠을 자요. 그 운동 숙소에서 자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처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하는 그 가정, 싸우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가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져면 곤란하겠지만 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죠? 듣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질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육신대로 하면은 그 사랑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뭔지. 주님이 용서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육체의 사랑을 넘어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맞춰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세계에 완전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서지기 쉽습니까? 그러나 그 부서지기 쉬운 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망가지기 쉬운 관계에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니까 이 가정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 늘 간증하고 감사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되심, 하나 되심으로 그 안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끼리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끼리 사랑하시고 결합되시고 하나 되셨지만 그 사랑으로 그 에너지로, 사랑의 에너지를 밖으로 내셨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우주를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두신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하나 돼서 그 사랑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을 당겨 쓰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그 에너지로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가족이 사랑하고 서로 정말 투자해야 되지만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한 가지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 사랑한 것으로 이 가정이만 머물고 이기적으로 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싸움만 있으면 힘이 없어서 나가서 돕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가정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모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가정의 안에 사랑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우리 동목교회 성도 또 우리 가정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세워가고요,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치유자가 되셔서 가정을 치유하셔서 상심했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손을 잡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행복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나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